오늘 성경 본문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연초가 돼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지나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낯선 손님 대접 장면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왜 성경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을 받는 것은 정상인데 그냥 복을 받았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길게 설명을 했을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절대 권력자 왕과 또 왕의 후계자인 왕자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가서 물놀이 하면서 아마 수영하면서 아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그 왕자가 그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갔습니다.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떠내려갔으니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수백 명 수천의 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들을 찾기를 노력했지만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강 하류까지 아주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왕자가 어느 강의 바위 위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왕자에게 어떻게 살아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 위를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한복판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있어서 그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아침 저녁으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워서 먹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보냈던 주머니를 모아놨는데 이걸 살펴보니까 거기에 그 주머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하메드 벳 하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보냈나 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강 그 위를 다 샅샅이 뒤져봤더니 진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강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이 보낸 빵을 먹고 우리 왕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그런 행동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선행을 하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속담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짜 빵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강 위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것이 반드시 보상되리라. 보상을 했을까요? 보상을 안 했을까요? 이것은 말도 없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아마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 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빵을 물 위에 던지면 그가 누가 먹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 후에 보상이 오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앙이 닥친다. 언제 어떻게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7, 8개로 몫으로 나누어서 한쪽 몫은 강위에 떠내려 보내고 한쪽 몫은 헌금도 하고 한쪽 몫은 구제도 하고 한쪽 몫은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해놓은 게 자기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던져버리라고 할 때는 주다라는 말과 포기하다라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빵을 강물 위에 던지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 강물에 던진 빵이 어떻게 되돌아오겠습니까? 기대하지 말고 던지면 언젠가는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은 분량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그 복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것을 실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에 첫 번째 축복의 장면인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오해와 갈등 속에서 지내오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언제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가문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까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천사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건데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한 것인데 그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갔는지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마므레 큰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한낮에 장막, 집 이런 집들은 더워요. 그래서 안에 있지 못하고 너무 덥고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입구에서 바람을 쏘일 겸 이렇게 나와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맞은편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보자마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 영어로는 보자마자 즉시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보자마자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것이 나그네 손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에게 대접하거나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그냥 습관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집을 떠나 여로에 있는 자 또는 국적이 하늘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고향을 두고 있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겨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고 났더니 그게 바로 천사였고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접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보통 빵 한 쪽 주고 옆에서 분위기 맞춰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세 사람을 보고 얼른 뛰어나가서 절을 하고 한 것은 주인과 손님이 위치가 바뀐 겁니다. 이 주인이 되는 것은 후히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손님이 후히 영접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주인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손님 대접, 즉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인데 오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낯선 손님 대접하는 장면을 길게 서술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나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라고 대뜸 말하지 않고 왜 이런 작업을 하셨을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을 즐기고 행동으로 옮기면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축복의 문을 열려면 바로 이렇게 손님 대접하듯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야 되는 자세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과정, 장면을 길게 서술했는지 묵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가진 노력은 다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최대의 노력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는 것은 신앙의 절반만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사람에게도 잘 보이려고 손님께 하듯 손님에게 대하듯 나그네를 대하듯 하면 이 자세로 접근하고 접대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늘 가질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접대하는데 너무너무 극진하게 해요. 마치 하나님을 보듯 마치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보듯 자기 인생에 하여튼 자기보다 높은 상관을 보듯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른 들어가서 빵을 만들어라.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갖다 주고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끝에 보세요.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겸상도 못했어요. 그분에게 그 수많은 것을 접대하면서도 본인은 장막 밖에서 그분이 먹을 때까지 마치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대기하고 있듯이 대기하고 있던 거 이분이 먹을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했더니 이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은 드디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빵을 물 위에 던지듯 그것을 대접하고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문이 거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큰 숙제가 뭐였습니까? 먹고 살만했습니다. 가족의 성경에 보면 318명이 넘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가졌어요. 자기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녀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18장이니까 18장에서 이 본문이 있는 과정을 보면 15장이 그 앞에지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래알같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까? 아마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요,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릴 거다 찾으라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복을 주실까 고민하다가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새 사람이 등장했는데 에이 나그네 지나가면 됐지 뭘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됐지 그랬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네 아내 사라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집에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돌아오겠는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뜬금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요 아주 소름이 돋는 거죠. 그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니까 그 나그네가 천사였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바로 대접을 받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사라가 하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희죽희죽 뒤에서 웃었어요. 비웃은 거지. 에이, 저 양반 우리가 대접하는 음식 잘 먹고 나더니 헛소리 하네. 저거 그냥 지나갈 일이지 밥 한 끼 줬다고 저렇게 헛소리해? 그 뒤에서 희죽희죽 웃은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더니 너 왜 웃었냐 그랬더니 또 안 웃었대. 그랬는데 이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내게 과연 이런 기쁜 일이 있을까? 내게 과연 그런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나한테 그런 행운이 있을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이 사라가 희죽희죽 웃은 거예요. 하나는 좋아서 웃었고 하나는 어이없어서 웃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병원에 가서 다 낳아요. 의사가 위급 상황이 오면 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가고 이 아이를 위급할 상황이 오면 다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 큰 어려움 없이 다 낳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는 여자분들은 아시죠? 그냥 화장실 가서 하듯이 그냥 애가 쑥 나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벌써 90세 된 할머니는 그 힘도 없었어요. 어떻게 아기를 그렇게 낳았을까? 저는 정말 이 성경을 읽다가 그게 너무 궁금하고 신기한 거예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이 힘 써서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 다 나이도 많은 할머니가 어떻게 그 힘을 써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 일이 있게 될 일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축복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걸 믿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완성은 바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천사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군가에게 나에게 축복을 했다면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완성되는 것인데 그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중간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모든 확신의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것을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러분, 의로 여겨진 것은, 의는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한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그 충족된 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셨는데 천국으로 가는 자격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천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대접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했는데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천국에 들어갈 자격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의 모든 이게 하나의 등식입니다. 자, 손님 대접하고 나적 은혜를 대접했더니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으면 의로 천국 가는 자격을 얻게 되는 데까지 되더라. 그럼 이걸 거꾸로 계산해서 올라가 보세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출발은 어디냐면 맨 위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접했을 때에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또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이 받은 축복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등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의 제목, 삶의 목표, 믿음의 근본적인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의가 되어서 천국에 이른다는 결론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잘 대해줬더니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 여러분,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잘하고 잘 대하고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심야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빌론 이야기에 있는 빵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듯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축복의 문은 어디로 열리냐면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되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예배도 되고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좋은 입고 그냥 무슨 뭐 여기 아주 긴 옷 입고 막 얼굴에는 막 후광이 비치고 뒤에 막 천사들이 따라다닌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데 옛날에 주일학교 때 동화 시간이 있어요. 그 설교 예배 시간에 꼭 동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동화는 누가 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그 동화 한 토막이 그렇게 기억에 지금까지 남은 걸 보면 어린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학생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맨날 때를 쓰며 기도했대요.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만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꿈에 그러더래요. 내가 내일 갈게 그러더래요. 꿈에서 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대.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청소도 안 하고 맨날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나는 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마당도 쓸고 열심히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요. 왜?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 아침부터 일어나서 언제 올까 그래서 마당도 쓸고 깨끗하게 안 하고 딱 대기하고 있었더니 점심때가 쭉 지나더니 거렁뱅이가 와가지고 밥 한 술 달라고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너무 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다는데 마당도 쓸기 전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소금은 안 뿌렸지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러고 나서 확 신경을 곤두세워서 뭐 이런 놈이 다 왔다 가냐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녁 때가 되고 밤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 학생이 또 기도했다. 하나님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고 오늘 오신다더니 웬 거렁뱅이만 왔다 가고. 그래서 그렇게 지쳐서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러더래요. 그 거렁뱅이가 나였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걸 가지고 누가 각색을 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예수님이 양의 천국에 온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네가 먹을 걸 줬고 입을 걸 줬고 네가 얼마나 나한테 잘했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천국에 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잘 대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먹을 걸 주고 내가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잘 대했냐?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37절에 있잖아요.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줬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 그렇게 우리가 했냐? 신기하다. 그래 얘기를 했더니 40절에 있는 말씀이 말합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혀 바라지 않고 그리고 보답할 수 없는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베풀면 복받는 비결, 천국 가는 비결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옛날 이 사람은 집도 절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뭐 숙박하고 이제 뭐 하여간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큰 집이 눈에 띄어서 저 집에는 사랑방이라도 있겠지 하고 하룻밤을 재워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니니 저기 주객집이나 좀 가보십시오. 그러자 그는 그랬더니 이 김삿갓이 가지를 않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에 산 지가 몇 대나 살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나는 16대째인데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삿갓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16대가 지금 다 생존해 계시는지요? 아니 뭐 이 사람이 미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야 다 세상을 뜨셨지요. 김삿갓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살다가 언젠가는 갈 것이 아니겠소. 따지고 보면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같은 처지에 하룻밤만 쉬어갑시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재치 있는 이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던지 사랑채를 내줬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시작한 나그네를 접대함으로 시작된 놀라운 축복, 천국 가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복의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영육간의 복을 받은 신앙의 선조인데 그가 받은 축복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복받기는 바라지만 복받을 일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손님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축복이 함께 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한 믿음으로 보답하여 복된 삶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